오늘 전세대 연합예배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십시오.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누리십시오. 예, 하나님의 복을 누리십시오. 손무예 손자병법에 우리 학생들 손무예 손자병법에 용장 위에 지장이 있고 지장 위에 덕장이 있고 덕장 위에 운장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세상에서 전쟁을 할 때, 과거에 전쟁에 나갈 때 병사들이 누구 밑에서 전쟁하기를 원했냐면은 용장, 맹장, 아주 겁을 모르는 사람 밑에서 전쟁을 하면은 승리를 거두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용기만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장이 생긴 겁니다. 지혜가 있는 거죠. 지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장 위에 지장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장을 이기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덕장인 거예요. 병사들이 잘못해도 품어주고 부족해도 감싸주고 병사들을 내 몸처럼 여기니까 이 병사들이 자기를 지식으로 여기지 않고 덕으로 다스리니까 목숨 걸고 싸우니까 덕장이 지장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덕장을 이기는 장군이 나타났어요. 그거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장입니다. 이 운장은 용기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덕도 없는데 전쟁만 하면 이깁니다. 그래서 행운이 따라다니는 장군이다 해서 그 밑에 병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운보다 행운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우리는 복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갈 때 용기로 지식으로 덕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행운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으로 세상에 나가면 어떤 마귀도 싸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시편 1편에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은 환경이나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복은 사람에게 갑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고. 여러분도 3절을 다 외우실 겁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이 있으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복이 있으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있으면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 6절에는 하나님의 복이 없을 때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일어나는지를 아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을 아셔서 하나님의 복이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결과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산다. 시냇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나무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시냇가와 나무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 나무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나무가 광야에 심겨졌다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일반 땅에 심겨졌다면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는 한량없는 시냇물에 그 뿌리가 연결됐다면 엄청난 사람이 될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될 때 그게 바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의 몸을 지으셨고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육은 흙으로부터 왔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했고 친밀한 교제했고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건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뱀 속에 들어온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 교만의 죄를 지으면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때 그들이 죄를 지어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안타까워도 그를 에덴 동산에서 물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끊어져 버린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모든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단절되고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연결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셔서 온전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으로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연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이 주어지고 그분에게 있는 평안이 주어지고 그분에게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게 될 수밖에 없고 철을 따라 과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라는 걸 깊이 묵상해 보세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올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 받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봄이면 봄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가을이면 가을대로, 겨울이면 겨울대로 계절은 바뀌어도 철은 바뀌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와 은혜의 열매는 계속 열리게 되는 사람, 변함없는 사람, 이것은 주위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비바람이 쳐도요, 시냇물에 뿌리가 내려 있잖아요. 시냇물에 뿌리가 있으면 눈보라가 쳐도 비바람이 와도 주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와도 변함없이 주변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하여 공급받는 우리 학생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7절을 아십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무리 산이 뒤집어지고 바닷물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냇물에 심긴 나무는 어떤 주변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잎사귀가 의미하는 것은 풍성함입니다. 너무 여유로움이에요. 잎사귀가 많으면 새들이 와서 쉬고 갑니다. 사람들도 쉬고 갑니다. 요한계시록의 잎사귀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는 약으로도 쓰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약해지지 않는다, 시들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기름 부으심을 계속 주셔서 우리가 너무나 충만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여유롭고 다른 사람을 치유시키는 놀라운 역사.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마를래야 마를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형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적힌 것이 창세기 39장 2, 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 3절에 보면
요셉을 향해서 형통이라고 말하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형통과 평탄이라고 말하는데,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노예로 팔렸어요.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배신당합니다. 잊혀짐 당합니다. 버림당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일이 잘 된다고 형통이고 일이 안 된다고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이 안 돼도 형통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이 잘 돼도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형통과 불행의 근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져야만, 우리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만,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야만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 복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을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막 그 복이 열매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를 보셨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요동하는 사람입니다. 내면이 충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속이 텅 빈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사람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천지차이인 것이죠. 악인들은 그런 삶을,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딱 자리 잡지 않으면,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뒤집어지지 않으면 배의 중심이 든든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 보십시오. 바람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겨처럼 그러다가 불에 태워져서 사라져버리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없는 악인의 인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악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의인의 모임은 천국이라고 해석합니다. 악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의인들만 들어가는 그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죄 용서의 복이 있어야만 우리는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잖아요. 6절에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망한다고 돼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망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늘 어떠한 세상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 떨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엄청난, 이 귀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1,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지 못하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그 믿음을 타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복을 원하는 것보다 더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5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 원치 않습니다. 근심을 주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우리가 복 받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는 게 더 크면 컸습니다. 그런데 왜 못 받을까요? 저는 이거 가지고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구했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지? 여러분은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 좋으신 분이고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나는 아직 못 받았어. 이거 가지고 깊이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중간에서 빼앗는 존재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마귀가 존재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평강받지 못하도록,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중간에서 그 하나님의 복을 빼앗아가고 있구나를 보게 된 겁니다.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 그 마귀가 1절에 보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복을 빼앗아가고 있는데, 악인의 꾀를 통해서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라가게 합니다. 악인은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 악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악인에는 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는 자의 꾀를 따라가기도 합니다. 마귀는 악인의 꾀를 가지고 우리의 복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러분, 또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는 길을 만들죠. 처음 죄를 지을 때는 굉장히 두려워요. 굉장히 두려워요. 근데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지으면 길이 돼서 너무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의 길에 서게 돼 있고 오만한 자의 꾀를 따르게 돼 있고, 결국은 오만한 자의 꾀를 잘라내지 못하면 죄인이 길을 만들게 되고, 죄인의 길을 잘라내지 못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서 마귀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빼앗기지만 않으면 약속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빼앗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빼앗기는 거예요. 안 빼앗기고 싶은데 그게 빼앗겨지는 거죠. 그것을 안 빼앗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걸 알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 마귀가 눈뜨고 내게 주어진 복을 빼앗아가는 것을 가만히 눈뜨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오웬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잠깐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더니 자기 이름의 방이 다 있대요. 자기 이름의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갔더니 열리지 않은 박스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가 뭐냐 해서 열어봤더니 그 박스 안에 내가 이 땅에서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것들이 다 담겨져 있대요. 근데 그것을 나는 이 땅에서 못 누렸거든요. 그 열쇠가 잠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이건 내가 이 땅에서 구했던 건데 내가 못 받고 여기 왔습니다. 왜 나는 못 받았습니까? 이거를 푸는 자물쇠를 가지고 그 자물쇠를 풀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미 천국에 우리를 위하여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거를 풀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없어서 축복받지 못했다. 구원은 받았는데 축복은 받지 못했다라고 아쉬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복을 얻기 위하여 여호수아처럼 싸워 발바닥으로 밟아 내 것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이건 좀 길어도 같이 읽으셔야 돼요. 이건 얼마나 좋은지 오늘의 핵심인데,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길 원하시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가지는 가만히 가지는 있는데 뿌리가 물을 빨아들여서 가지에다가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열매가 뿌리에 붙어 있어요? 줄기에 붙어 있어요? 가지에 붙어 있잖아요. 고생은 뿌리가 하고 고생은 농부가 하는데 열매는 어디에 붙어 있어요?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야 있어야 될 이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떠나서는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뿌리 대신 예수님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끌어당겨서 줄기를 통하여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농부 대신 하나님이 수분 주시고 양분 주시고 가지치기 하시고 병충해 막아주시고 온갖 좋은 일을 다 막아주셔서 하나님이 고생하시고 나무가 고생하는데 좋은 열매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옛날에 명소 김수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교인들이요 무슨 상황이 발생해도 교회에 걸쳐 있으십시오. 교회를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못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꼭 뭐에 붙어 있으라고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저절로 온갖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자리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 문을 열고 그 좋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그리고 모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접했는데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신 분이 많아요. 결정권을 예수님에게 드리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면,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면 주인 되신 그분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더러운 죄가 있다면 주인 되신 그분이 씻어주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딱 보니까 병들었네요. 주인 되신 예수님이 병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딱 왔더니 예수님이 주인인데 물질이 없네요. 주인이 물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면 병과 물질 해결 문제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주인으로 삼으시면 주인이 내 집의 모든 문제를 다 책임지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 다음에 주인의 자리에 앉히시고, 나는 예수님 밑에서 무릎 꿇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어디 가서 복을 구하러 다니지 마십시오. 세상 어디에 가도 복을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면
그 주인이 내 안에 모든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악인의 길을 어떻게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인의 길에 어떻게 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어찌하여 앉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시사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잎사귀가 맨날 뜨거운 햇빛인데 메마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겠습니까? 오직 단 한 가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러분, 이 세상에 즐거움이 많습니까? 스포츠를 즐거워하시는 분, 물질을 즐거워하시는 분, 성공을 즐거워하시는 분.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성공이며 그 성공이 남긴 후유증으로 외로움에 빠져 성공 우울증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지만, 영의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 빼앗기지 않는 즐거움, 하늘에서 내려오는 즐거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즐거움,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이 즐거우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안 즐거워도 내 안에는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학생들, 말씀이 즐겁습니까? 어린이들, 말씀이 즐거우십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질 때까지 주야로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주야라는 뜻의 일반적인 성경적인 원리는 항상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내 생각에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하리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기록한 원저자이십니다. 성경을 누가 기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인간 저자의 손을 빌어서 이 책을 완성하셨기에, 아무리 어린이라도, 아무리 어르신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이사야서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눈을 여시사 조명하여 주셔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거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비로소 더러운 걸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더러운 걸 안 후에 은혜로 씻어야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죄를 못 보면 씻고 싶은 마음도 안 생깁니다. 먼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와, 지난주에 내가 했던 말이, 그리고 그 행동이 정말 큰 죄였구나. 나는 그게 큰 죄인지 몰랐는데 말씀을 읽어보니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엄청난 죄였구나.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찌 그 죄의 길에 갔었나, 왜 끊어버리지 못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 스스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읽어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의롭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완전히 바뀝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뜨겁게 하여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운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건 죄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깨닫게 해주시면 눈물이 나와요. 아, 정말 잘못했구나. 근데 이 잘못을 반복할 힘이 내게 없어요. 또 잘못할 것 같은 거야. 그때 우리는 예수님, 절 도와주소서. 성령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똑같은 죄인 줄 알면서 또 지을까 두렵습니다. 고의로 지을까 두렵습니다.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또 반복해서 맨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렇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저를 도우사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하면, 아,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답이 있네, 성경 안에 길이 있네, 성경 안에 복이 있네, 그러면서 내가 남는 시간마다, 아니 시간을 내어서 하루의 첫 시간, 올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한 달의 첫날은 철저히 하나님께 올려드려 내 10월 한 달 전부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 한 주간의 첫날, 한 달의 3일, 1년의 한 달을 첫 것을 드리신, 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 앞에 예배자로 바르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